네, 15쪽을 잠깐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역사라는 주제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내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에 반드시 역사합니다. 성취합니다. 이 부분을 잠깐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헛되이 당신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관점 속에서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써드릴까요? 네, 첫 번째는 하여튼 이제 나라는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또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본다 할 때는 로고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적용하잖아요. 주관적일 때는 레마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이미 다 배웠듯이 저희들은 동역 또 통로, 좋은 의미에서 동역과 통로가 있고, 좀 더 안 좋은 의미에서 도구나 수단이라는 말씀을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그러죠? 저희들이 함께 훈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도구나 수단보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거나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는 이제 동역이고 통로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A라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봤을 때, A라는 이 기독교인 입장에서 봐서는 본인이 동역인지 통로인지에도 관심이 없고 도구인지도 수단인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A라는 사람에게 뜻을 정하셨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면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수도 있고 이루지 않을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사야서 말씀으로 본다면 반드시 뭐 하시는 거죠?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이걸 믿는 거예요. 하여튼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객관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뜻을 뭐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믿는 거죠. 단지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다 하더라도 이왕 하실 거라면 나를 통로 삼아 주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죠. 그러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도구와 수단 되는 경우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도구와 수단 되는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하잖아요. 그 70년 후에 포로 생활을 이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시켜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그리고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고레스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동역인지 통로인지 도구인지 수단인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뭐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로 보내라는 그 감동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해방을 시켜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도구나 뭐라는 거죠. 수단이라 부른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이 되는 거죠. 바로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죠? 이제 바로 왕은 이제 모세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바로 왕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사건이 모세와 바로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바로 왕도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도구와 수단이라는 관점도 이해하셔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동역과 통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만약에 로고스라고 말씀해 주셨든 아니면 레마로 말씀해 주셨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지어도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잘 아시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보통 저희들 그를 처음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지 않으시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하지 않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취하시는데 에베소 교회 하실 말씀이 너희들 통해서는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정신 차려라 그 말이잖아요.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쉽게 우리 쪽에서 간단하게 묵상해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기억하는 것이고 좀 더 발전시킨 게 기림이죠. 이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사심 그 중에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뭐 할 때 기억하고 기릴 때 우리 안에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사랑, 그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죠. 그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은 능력이다라는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도구와, 그 다음에 수단, 그것과 다른 개념으로서 동력과 통로로 먼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이 통로와 동력이라는 관점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만약에 우리가 바르게 통로되거나 바르게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은 이루시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런 기회를 뺏기시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때는 이제 기회를 빼앗는다 그런 개념보다는 로마서 11장에서 접붙임을 당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좀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에 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온 가지이고, 그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돌 감람나무잖아요. 접붙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온 가지도 베어버렸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면 우리도 뭐하지 않게 우리도 베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를 베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역사하지 않겠느냐. 그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정리 차원에서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부분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과를 공부할 때 다 알고 계시지만은 잘 금방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야, 이걸 이제 제가 이 말 하고 싶었으니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인 나의 목적이 되는데, 그래서 참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형통하면 잊어버리고, 고난이 많아도 잊어버리고, 이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힘드실 것 같아. 형통하기도 안 하셔야 되고, 하여튼.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목적이 누구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이제 오늘 말씀 적용하니까 구속사잖아요. 구속사,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구속사고, 이 구속사가 나의 목적이 되어지면 내 안에 뭐가 생길까요? 여기에 뭐 어떤 분들은 소원이 생길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감동이 생길 것이고, 우리가 지금 맥도날드 공부하니까 열정이 생기겠죠. 그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이제 열심이죠, 열심. 말씀 그대로 열심히 생기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만 뭐가 되니까 열심히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그래서 우리 하나 독서 모임 자체도 사실은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심어주시는 거죠.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누구 목적이 될 때, 나의 목적이 될 때, 이게 구속사잖아요. 구속사가 나의 목적이 될 때, 그게 내게 뭐가 되는 거죠? 열정이 되거나 열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목적 안에서 열심을 내시는데, 나는 이걸 목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목적하지 않으면 여기서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열정을 잃어버리면은 잘못하면 게으름이나 나태나 태만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잖아요. 게으름이 나타나는 태만. 그러면은 사실은 객관적인 부분을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근데 누구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주관적으로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울왕하고 다윗을 봐도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울왕을 택하셨는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 목적으로 안 삼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목적을 없애버리고 자기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하나님 없는 자기를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예선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공부했던 것처럼 어린 다윗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의 목적 삼아서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릴 때까지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지난주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어떤 게 차이가 있는가를 좀 나눠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아를 들춰내셔가지고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켜서 내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하신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능력은 뭐냐면은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주신 말씀이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고 계신다. 이야기면 저와 이러면 그곳에 하나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가지고 내가 통로와 동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소원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됨으로써 열심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열정. 이 열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죠.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기대가 내 안에서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준비해야죠. 영적으로 준비함. 이제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라는 단어를 쓰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우리가 비우고
채움이잖아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자, 담임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은, 이제, 그래서 열정이 다 하시니까, 성장으로 가고, 성장은 헌신으로 가고, 헌신으로 가죠. 참여로 간다. 이렇게 적용하셔도 되고, 어떤 형태가 저 여러분, 영적으로 뭐 하셔야 될까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죠? 영적으로. 네.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오늘은 김 집사님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고, 내일은 박 집사님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또, 한 일주일 후에는 내게 좋은 일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일주일 후에는 하나님께 내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이게 어떤 형태의 삶이 주어지더라도,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서 뭐 하자는 거죠?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너무 과하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 잘 하시니까 에스더 이야기로 잠깐 설명하면 모르드가 그러잖아요. 이때를 이해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러잖아요. 이해함이 아닌지 그러잖아요. 이때 사실 이때는 지금 고난의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영성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영적으로 준비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에스더처럼 뭐라는 거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때가 감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준비돼가지고 너는 지금은 감사할 수 없는데 뭐라는 거죠. 감사해라 이럴 수도 있고. 그죠? 미워 죽겠는데 이때를 위하여 네가 그동안 훈련받았으니까 미움 버리고 뭐라는 거죠. 사랑하라 하실 수도 있고. 안 그러신가요? 아유, 하나님, 나 에스더도 아닌데 무슨 이때입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한번,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요, 네. 그래서, 자, 권능의 말씀에서 강조했던 회개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역사의 개념에서 뭐라는 거죠? 성취의 개념에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1번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뭐 했다는 거죠? 창조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순간에 우리가 뭐가 된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는 거니까.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뭡니까? 안 하는 게 이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니까 믿게 되어지는 부분이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2번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뭐 하는 거죠? 보존하십니다.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죠.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말씀으로 영혼들을 뭐하게죠? 거듭나게 하시고 점진적으로 성장과 성숙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잠깐 정리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 훈련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될 이유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흑암이 있었잖아요. 그죠? 흑암이 있었고, 하여튼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우리끼리 약속인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무라는 개념을, 이제 유라는 개념에는 뭐냐면, 진료가 있고, 형상이 있는 것을 유로 부른 거예요. 그죠? 이게 진료가 있고, 형상. 이게, 우리는 지금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먼지, 흙은 진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양을 만드셨잖아요. 이게 뭐가 생긴 거죠? 형상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유라고 부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흑암이 있었잖아요, 흑암. 흑암이 있었고, 또 먼지도 있었고, 그러니까 왜 그게 무냐, 유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하게 된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나 어거스틴 개념은 뭐냐면은 진료만 있는 것, 이게 진료가 있거나 진료가 없는 것을 무로 본 거예요. 무. 이해되시겠죠? 너무 쉽죠? 네, 이게 이게 먼지가 있었어요. 그거는 형상이 없어요. 이게 뭐가 된 그거는 무. 그러죠? 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이요. 무는 있는데 무가 반찬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어거지로 우기면 반찬이지. 씹어 먹으면 되니까. 뭐 우리 토끼도 아니지만 씹어 먹으면. 그런데 사실 보편 우리가 반찬 그럼 뭐가 된 거죠? 무에다가 양념이 들어가 가지고 어떤 형체가 만들어져야 이게 반찬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보통 무는 채소라 그러지, 무 갖다 놓고 반찬이야 먹으라 하면은 안 먹잖아요. 이제 그렇듯이. 그러니까 흑암은 진료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었다는 거죠? 형상이 없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개념인데, 그럼 제가 뭘 말씀드리면, 흑암이 있었을 때 이 부분을 제가 이해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마음으로 이해한 거예요. 마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에게도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었는데 영이 죽어 있다고 배우셨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흑암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었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요. 빛이 있으라고 뭐가 주어지니까? 말씀이 주어지니까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그죠? 이게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밝아졌잖아요. 이걸 저희들이 이제 밝아졌습니다. 밝음. 이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 상태를 질서 정연함이라 부릅니다. 이런 원리 안에서 맥도날드 책을 다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십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이제 마음의 상태가 원래는 안 그래야 돼요. 딱 눈을 뜨는 순간 우리 원래 마음의 상태가 뭐야 돼요? 비치해야 되는데 어떤 날은 비치기도 하시고 어떤 날은 흑암이기도 하셔요. 안 그러신가요? 항상 비치신가? 뭐 전날 남편하고 대번 싸웠다든가 아니면 자녀하고 대번 싸웠다든가 아니면 막 내가 너무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편찮으셨다든가 그러면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본질적으로는 비치지만 상태에서는 질서 정연하지 않죠. 그죠? 이게 이제 어쨌든 흑암은 이제 무질서랄까요? 무질서한 상태. 그러니까 무질서한 상태에서 빛이 주어지니까 말씀대로 되어졌다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뭐가 된 거죠? 질서 정연됐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으니까 이 거듭난 것도 말씀으로 되는 거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하시지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하느냐? 들어야 돼요. 그죠? 믿음은 어디서라고요? 들으면서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은 주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는 들었습니다. 들은 결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거듭났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는 감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 거듭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듭났지만 아직 혼하고 몸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하셨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상태가 가냐면 무질서한 상태예요. 무질서한 상태. 이제 창세기 말씀을 비유를 하게 되면 이제 무질서한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말씀이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고 이미 우리 거듭났으니까 그 다음에 성장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역사해서 빛이 있듯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무질서한 상태가 뭐 하는 거죠? 질서, 정연한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면세계 질서예요. 그죠? 맥도날드식으로 설명하면, 저는 이제 어거스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 질서 정연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질서 정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혼하고 몸의 주인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때를 저희들이 질서 정연하다 그러죠. 그죠? 이 질서 정연한 상태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혼하고 몸, 특별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돼. 이게 영성훈련이잖아요. 그죠? 영성훈련.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비우고 채우고, 이게 혼이 비우고 혼의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몸의 소욕을 부인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성훈련이라 부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부분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제가 공부하는 게 말씀의 역사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섬세하게 우리가 훈련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배웠던 말씀들을 가지고 뭐 해보자는 거죠.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으셨다면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실 때 내 마음이 무질서한 상태가 아니라 뭐가 돼요? 질서, 정연한 상태가 되는 거죠. 단지 우리가 훈련할 때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때 이 역사하시는 시기, 방법, 그죠? 또 하나님의 경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잖아요. 내가 원할 때 바로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계시해 주실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목요일 시간에 이경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옵소서 했더니 딱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목요일날 말씀 안 주시고 밤새게 하셔가지고 다 죽어가니까 이제 딱 하나의 말씀 주셔갖고 깨닫기도 하고 그러시죠?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 지체들 마음속에서 만약에 무질서한 상태라고 여겨지신다면 내게 뭐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말씀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게 하나의 말씀을 뭐 해주옵소서, 주옵소서 하셔야 돼요. 그죠? 그가 바꿔져서도 아니고, 그죠? 환경이 달라져서도 아니고, 그죠? 오직 뭐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말씀으로 인해서 뭐 하게 없어? 변화되게 앞서. 근데 변화되려고 하면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뭐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3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말씀으로 영혼들을 뭐라는 거죠?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는 했으니까 점진적으로 성장과 뭐 하는 거죠? 성숙시키신다는 거예요. 그죠? 점진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공부했을 때는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공부하셨잖아요. 이제 찔러 공부하셨잖아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 했어요? 찔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흑암 속에 있었는데 생명이 없었으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 마음에 이걸 인용한 거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인용한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넘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보시면 사도행전 말씀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인용한 부분이니까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렇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뭐니까 죽게 돌아오더라 그러잖아요. 사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 거죠?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말씀, 참 저희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봐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입정된 자는 다 뭐란 거죠?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죠?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거듭나게 하고, 말씀이 성장하게 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방이죠. 성숙하게 한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작은 4번.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뭐 한다는 거죠? 역사하십니다. 근데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부장 얘기 잘하시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말하는 거죠. 될지어다 하시니, 그러니까 이때는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하시죠. 네, 이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고백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만 하죠.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겠죠.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젖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번뇌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그러죠. 지금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백부장 이야기. 제 기억에 맞다면 본문이 다를 뿐이지만은. 네,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네. 큰 2번. 그러면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의 역사 또는 책 제목대로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뭘 갖춰야 돼요? 조건을 갖춰야 돼요. 이게 준비예요. 준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충분 조건은 아니고 늘 배우셨듯이 필요 조건이라 배우셨으니까 네, 필요 조건이라는 부분을 묵상하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잘 하시니까 간단하게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1번.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느꼈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여튼 이게 제가 적절한 용어는 안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수용한다 그러잖아요. 수용하는 훈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고넬료를 가지고 예를 들 수도 있잖아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났을 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그렇게 어쨌든 저희들이 말씀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 보실까요? 말씀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말한 거죠.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원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뭐란 거죠.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문제는 이제 심각한 문제 이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함을 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내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광야에서 왜 40년 신앙생활을 했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다는. 근데 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는 거는 나쁘게 말하면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도적으로 믿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물론 강의할 때, 뭐뭐 하지 말라보다는 뭐뭐 하는 쪽으로 많이 강의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두 군데를 같이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냐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면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뭐가 생길까요, 내가? 믿음으로 합되지 않으니까 불신앙이 생기는 거. 진짜일까? 이 뜻이요. 불신앙이 생기고, 내 마음 뭐가 된 거죠? 강파 깨지는 거죠. 강파 깨지면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원망과 시비가 나오죠. 원망과 시비. 그래서 원망이 나오면 당연히 불평이 나오겠죠. 그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시비가 나오면 여기에서 이제 비난이나 판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하실 수만 있으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먼저 나를 비워야 돼요. 안 비우면 뭘로 들으니까?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땅에서 메이는 사건, 그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게 이제 어렵더라고요, 이게. 땅에서 메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기보다 뭘 받는 거죠? 사람의 말로 이제 받아지게 되죠. 그래서 또 여기에 또 나쁘게 사단에 의해서 가라지가 뿌려졌을 때, 사단에 의해서 가라지가 뿌려졌을 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비워내지 못한 분들에게 봤을 때 자아가 개입되거나 자아가 준동했거나 아니면 소욕이 준동했을 때, 이때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냐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하실 수 있으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늘 먼저 말씀을 다하기 전에 먼저 뭐 하셔야 돼요? 비워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특별히 자아가 준동이 되거나 소욕이 준동되어졌다고 만약에 느껴지신다면 먼저 먼저 비워내시고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는 겁니다. 또 비워내실 때까지 안 들으시면 또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좀 유연하게 짧게라도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시면서 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뭐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원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가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말씀, 이것도 이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봐보세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어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뭘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 하느니라? 역사하느냐.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졌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들려준 이야기든 사도 바울이 들려준 이야기든 한번 적용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쉬우니까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믿음으로 화합하셔야 된다는 거. 그죠? 믿음으로 화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 4장 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잠깐 말씀으로만 잠깐 보게 되면은 세 번째 줄 그랬잖아요. 봐보세요. 그러나 찾으셨어요? 봐보세요.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뭐 되잖아요? 유익되지 못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합지 않으면 그 말씀 우리에게 뭐 되지 않는 거죠? 유익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되고 어떤 사람이 유익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문제다, 그 말입니다.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워낙 많이 들으셨던 말씀인데, 말씀 안에 뭐 하셔야 돼요?
거해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먼저 했습니다. 이건 이제 소유된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뭐 하셔야 돼요? 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소유된 말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빨리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건 학습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적용되어져서 우리에게 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뭐 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통틀어서 저는 영적 지식이라 부릅니다. 이게 다 사람마다 좀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 이게 제가 영적 지식이라 부르는 건 뭐냐면 성령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서 이게 1번. 성령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아는 말씀. 2번. 영적인 멘토를 하겠습니다. 그냥 멘토 하면 안 되고 영적인 멘토에게 배운 말씀. 배운 말씀은 이게 영적인 지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해. 이게 사실 우리가 영적인 멘토에게 배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학습된 거잖아요. 이게 지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되지는 않을 수는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실제될 수도 있고 아직 실제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풍성히 뭐라 했으니까 거하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멘토에게 배운 말씀도 사실 영적인 지식이 되는 거죠. 그죠? 영적이지 않는 멘토에게 배우게 되면 그거는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영적인 멘토로 쓴 겁니다. 이게 영적인 멘토에게 배운 말씀이 내가 실제될 수도 있고 실제되지 않을 수도 있어도 그래도 이거 뭐죠? 영적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영적 지식. 제일 좋은 거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서 소유된 말씀이 제일 좋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요한복음 15장 7절, 이거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근데 이게 통틀어서 영적 지식입니다. 이 영적인 지식, 지금 제가 이게 말씀 안에 그어냈잖아요. 이 영적인 지식이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실제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를 목표로 해서 풍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소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뭐 할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해야 사용하실 때 지식을 통해서 사용하시거든요. 일부분이지만 일부분. 그래서 이 지식이 사실은 우리에게 나중에 이제 성령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이 되면 이게 영적인 지식이 영적 지혜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혜가 모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는 이제 담임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 영적 통찰력을 가져다 주거나 영적 지각을 가져다 주죠. 영적인 민감성은 영의 기능과 관련이 있거든요. 영의 기능은 성장하지 않아도 다 영은 활동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지각은 성장하지 않으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게 이제 조건이죠, 조건.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지금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이런 부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넓은 의미에서 구속사가 아니라 그죠? 넓은 의미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달까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건 넓은 의미고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개개인에 적용한다면 오늘 내가 경험하는 어떤 사건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영적 지식 플러스 영적 지혜
그죠? 이게 이 부분이 모아져가지고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과 영적 지각을 선물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받지만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영적인 멘토에게 배운 말씀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중히 여기고 한번 실제 힘써보고 또 그러면 또 성령께서 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러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적 지식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뭐라는 거죠? 조건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주에 3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